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이죠. 6장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구절을 보시면 꽤 긴장인데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적이 일어난 그 때가 성경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라 그랬습니다. 6월절을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 6월절이 어떤 날인가? 모세 시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 맏아들을 바로의 아들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시는 무서운 심판의 그 사건이 6월절입니다. 왜 6월절인가? 6월절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문에 다 그 피를 바르게 됩니다.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에 애굽 왕 바로와 그 나라는 멸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은 그것입니다. 6월절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기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깨끗하게 하신 때가 바로 6월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6월절에 가까운 때였고,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성만찬을 하신 그 음식, 그 예수님께서 하신 식사가 6월절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때가 바로 6월절이죠. 이처럼 요한은, 또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희생당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또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모습이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도의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을 출애굽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이 6월절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또 성도의 구원, 그것이 6월절에 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표적 사건이 바로 마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은 그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우리가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이제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들로 나왔고, 그래서 말씀을 한참 듣고 나니까 다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을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궁리를 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빌립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이니까 요즘 돈으로 한 200불 계산하면 한 4만 불? 그런 돈이 거기서 어떻게 해? 또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서 그 음식을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안드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작은 음식을 갖고 있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뭐 저마다 방법도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지만 스스로 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제자들이 그들에게 음식을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먹으실 텐데 그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음식을 도시락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그런데 그 작은 음식으로 적은 양의 음식으로 남자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음식을 나눠주고 사람들이 먹는 현장에 있었고 마지막에 그 음식이 남아서 12강주리에 가득 찬 것까지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배불리 먹게 되었는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나중에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베푸시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섬김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은 결코 잊지 못하죠. 그 상황을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고 사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었는가? 우리는 믿지 못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믿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6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과 막 그 음식을 떡을 먹은 사람들이 막 논쟁하다가 못 믿겠다 다 떠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들.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제자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 말씀하는데 누가 이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체험해도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섬긴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일을 한 사람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주의 일꾼들, 제자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에 우리가 표적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아무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그랬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을 마치고 표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게 하시는데 바다를 이제 건너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파도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배는 이미 떠났고 물 위를 걸어 오십니다.
이 바람과 파도도 무섭지만 그 바다 위를 파도를 뚫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더 무섭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장면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또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홍해를 건널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바다와 파도를 뚫고 바다를 건너게 된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유월절을 지나가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놓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시죠.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만나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표적을 보면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 그 배불리 먹었다라면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알아야 하죠. 모세를 그 당시 사람들은 최고로 알았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것만을 그들이 최고로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유월절, 홍해, 광야. 모세는 그림자이죠. 진짜 선지자, 참 하나님 아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 종이었잖아요.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참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그냥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나는 사실 먹고도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영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림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떡,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거듭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죠. 39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40절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44절에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다시 사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51절에도 영생한다. 그래서 54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7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셨고 63절의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 하늘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생, 이 생명, 이 하늘의 양식, 이 하늘의 만나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올 수 있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야 하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 택한 자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생명을 받게 되는 자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그것을 보고 성경의 그 출애굽,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끝내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영생을 받은 자들, 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